오늘의 이야기 우리는 종종 거대한 불확실성의 파도 앞에 서게 됩니다. 1929년 대공황이나 많은 한국인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IMF 외환 위기처럼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힘으로 인생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한 남자의 놀라운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성공시킨 유능한 사업가 마이클 갈리가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과서가 아닌 바로 하늘로부터 받은 특별한 전략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클릭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마이클이 겨우 5살이었던 어느 평범한 오후에 시작됩니다. 애리조나의 따스한 햇살 아래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던 평범한 소년이었죠. 그의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에 대해 가르쳐준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어떤 종교적인 개념도 알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어디론가 갔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수술 전 마취에 드는 것처럼 의식이 잠시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시간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본인은 7에서 8분 정도 지났다고 느꼈지만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훨씬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친구들이 구슬을 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에게만 다르게 흘렀던 것처럼 말이죠. 그 짧은 순간 이후 마이클은 이전과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나는 저 친구들보다 나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깊은 지혜와 힘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약 6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그날을 잊지 말아라. 그 음성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실제적이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어찌 그날을 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14살이었을 때 가족처럼 사랑하던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강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낀 순간 그는 집 근처 들판에서 처음으로 창조주를 향해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강아지를 찾게 도와주세요. 그 절박한 외침이 끝나자마자 그의 귓가에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 한 단어였습니다. 멈춰라. 그 음성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고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사람 키보다 훨씬 크고 빽빽한 덤불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덤불 속에서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내던지고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목줄이 덤불에 엉켜 갇혀 있던 그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강아지는 영영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덤불은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신다는 거룩한 증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이클은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시티코프, JP 모건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들과 일하며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질문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5살 때 저에게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2008년 7월, 사무실에서 일하던 그의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입에서 말이 밀려나오듯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내가 준비되었고 그들도 준비되었다. 그들이 누구인지 며칠 후 기도하며 일기를 쓰는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그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다. 영적인 전투는 기하급수적으로 격렬해졌고 더 이상 중간지대는 없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치 광 케이블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듯 하나님은 그에게 인생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전투 계획을 놀라운 속도로 부어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5살 때 그에게 임했던 것은 바로 리더십의 권능이었으며 그 권능을 세상 사람들과 나눌 때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그의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은 텔레비전에서 다윗 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완전히 무너져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우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마이클은 마치 실제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순종. 우리는 입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옷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넘도록 다윗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2팔을 벌린 채 자신의 삶의 모든 죄와 실수, 상처와 욕망, 그 모든 마음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그가 옷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을 올가매던 결핍의 영이 떠나가고 막혀있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그의 경험 중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밥이라는 사업 파트너와의 일입니다.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밥은 마이클에게 지불해야 할 51만 5천 달러의 수익금 지급을 아무 이유 없이 거절했습니다. 밥은 키가 2미터에 가깝고 언제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했던 마이클은 소송을 걸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사업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이 거인을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밥에게 전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며칠 연속으로 밥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밥은 점점 더 분노했고 마침내 마지막 통화에서 폭발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에게 돈을 주기 싫은지 직접 보여주마. 내가 오클라호마로 날아가서 내 면전에 대고 말해주고 다시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마이클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항에 회의실을 예약했습니다. 약속 당일 거대한 체구의 밥이 성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마이클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고
문을 닫은 지 불과 10여 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에 붉었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얀 종이처럼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이클의 머리 뒤쪽 벽을 응시하며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온몸이 공포에 질린 듯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그가 심장마비라도 일으키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이클의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처리하고 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사에서 5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지불하겠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제 콜로라도로 돌아가야겠군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마이클은 그날 그에게 알겠습니다. 밥이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계좌에는 정확히 51만 5천 달러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밥은 마이클의 등 뒤에 서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이클 갈리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전투에서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지혜, 경험, 아니면 재물입니까? 그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현실 세계를 지배하며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 어떤 골리앗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혹시 당신도 삶의 문제 앞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마이클처럼 당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당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다윗 왕이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고 살인했던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 또한 용서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걸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